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마침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서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생각해보니 벌써 9년째가 되는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동안 여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현재 그 선교 여건상 지금 주 사역지가 케냐이면서 그러면서 사역지는 탄자니아, 또 이번에 또 루안다도 다녀왔고 우간다, 또 에티오피아, 또 남아공에서도 여러 군데서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서 함께 제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 사역지는 나이로비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진 오지의 지역인데 그곳은 이제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굉장히 사실은 선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자리이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일 꺼리는 지역, 워낙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에 제가 또 이제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희끼리 단톡방이라 그러죠. 시큐리티 방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대사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만델라 그 와지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마도 의료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 차량이 알샤베브 테러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갖고 그 동성하고 있던 경찰 8명하고 교사 2명하고 의사 1명이 희생당했다고 우리 선교사들한테 주의를 요망하는 그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또 무감각해지기 쉬운데 여러분들의 더욱더 깊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받았듯이 저는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이제 주 사역이 의료 사역이지만은 저희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주로 순회 의료 선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달리 매주 한 주 단위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다니죠. 저 사진에는 끝까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저 캐리어 위에는 저것이 전부 다 약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런 약품들을 저게 가득 싣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짐들이 어마어마하죠. 비상식약도 실어야 하고 또 우리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희 아내가 또 솜씨가 좋아요. 거기서 김치 먹기 참 힘든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음식도 많이 싸갖고 물도 싸갖고 어쨌든 차 하나가 가득 싣고 저러고 다닙니다. 다음. 다니는 길은 항상 이렇게 한국처럼 길이 좋지가 않아요. 때로는 멀쩡했던 길도 이렇게 폭우가 오게 되면 강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료 선교사님하고 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심한 우기로서 어제 그 카톡에 보니까 43명이 또 차량이 휩쓸려가서 실종이 됐다 그러는데 저희 사역지에도 다니는 사역지에도 저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위험을 겪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강물의 위험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군요. 다음. 저희가 지금 주로 사역하고 있는 북동쪽에 그쪽에는 이제 여러 종족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한민족 단일 민족인데 케냐의 경우에는 참으로 여러 민족이 있어요. 서로 종족 간의 싸움도 많고 저기가 지금 이제 가브루족이 있고 렌들레족이 있고 또 보란족이 있고 뭐 여러 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 다음. 참 저것이 살고 있는 실제 집이에요. 참으로 비참하죠. 예, 그 안에 좀 볼까요? 다음. 예, 또 다음. 그 안에 세부 살림이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조그만 화덕이 있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조그맣게 잔불을 지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한 줌에다가 기르고 있는 염소 있으면 염소 젖을 짜갖고 거기다 이렇게 저 냄비에다 끓여갖고 하루에 2끼 먹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 저희는
이제 의료 사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뚜렷한 장소가 없이 저렇게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항상 저런 건 아닌데 때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예. 여기 한번 좀 불을 한번 저만 잘 보였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예. 아까 건 잊어버리십시오. 다 별로 중요한 화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가게 되면은 이게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늘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요. 투르카나 지방 같은 데 가면은 한 38도에서 40도 영상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는 순간 그냥 심한 화상을 입게 돼요. 심지어 눈까지 타는 듯한 그렇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그늘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차 2대를 연결해 갖고 그 위에 커다란 헝겊을 덮어 갖고 임시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료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초음파 진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두운 데서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 동네 사진관에 가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덮어 쓰고 하듯이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곳은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저 바람 때문에 그 흙먼지가 들어와서 저희 안에 그 눈물샘이 막혀갖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눈물샘을 다시 뚫는 수술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나 세갖고 한번 제가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그 자외선을 피하라고 이미 백내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좀 은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검은 안경으로 이렇게 완전히 덮고 바람 맞고 그렇게 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저희가 사역할 때 물론 이제 의료 사역을 하지만은 이 아이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야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오지에 가다 보니까 미처 그 저희 그 사역 집결지 교회나 또는 어떤 나무 밑에까지 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역 끝나고 나서 그런 마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특히 그 아이들 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물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주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 때로는 케냐 의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에게 최신 기법의 초음파 진단법도 가르쳐주고요, 교육시키고요. 네, 다음. 아까 그 나무가 세워졌던 곳에 저희가 사역하다 보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새로 지어진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틀린 그래서 너무 덥고 하니까 옆에 이제 바람이 통하도록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이렇게 교회가 개척됩니다. 예, 다음. 무슬림들에게 사역하는 데서 가장 좋은 선교의 툴이 의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의료팀이 왔다 그러면 당장 몸이 아프니까 이분들도 달려와서 거기서 같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예, 다음. 때로는 우리가 뭐 사형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쪽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것을 우리가 책자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약국에서 저 뒤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유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던 말씀. 약국에서 이제 아내가 약을 나눠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무슬림들이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기도받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당신이 지금 이 아픈 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도 좋겠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거의 한 80~90%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자기 질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가운데 회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예, 다음.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사역지 저희가 바달레로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역 갔다가 오다가 이제 타이어가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찢어진 거죠. 잘 보시면 거의 한 주먹만큼 찢어진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곳이 이제 무슬림 마을 한복판에 이게 예배당입니다. 끝에 십자가 보이시죠?
아주 사연이 있는 그 예배당인데 이렇게 이제 나무 가지로 해서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곳은 몰루라고 하는 형제의 그 첫 희생자예요. 순교자예요. 그분이 이 땅을 갖다 기증했던 그곳에 세워졌던 예배당입니다. 예, 다음. 여기 지금 진료받으러 온 여인이 그 순교자의 아내입니다. 자녀와 함께 감기와 피부병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었는데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네, 이제 영상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제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것도 참 많고 또 우리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때로는 막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마음이 들뜨다가도 때로는 너무나 그 일들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때로는 믿음의 좌절도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선교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아까 저 타이어가 찢어졌던 바단레로라고 하는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한 780km 거기서 또 떨어진 모얄레 거의 한 12시간 쉬지 않고 운전하면 이제 거기 모얄레 가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 3시간 반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동행한 선교사님이 저 지역에 가서 꼭 가서 사역을 하자. 제일 외딴 곳이고 그곳에 한 명의 회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갑시다. 그래서 저 지역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갔던 지역은 이제 락기 마을이고 아까 그 순교자가 있던 마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데가 바단레로인데 원래 이제 그곳에서 사역에서 철수하려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알샤바 반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첫 번째 마을 들려서 사역했던 그 락기 마을에는 진료하는데 갑자기 총든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알샤바 반군 지역인데 상처가 났으니까 좀 치료 좀 해달라 하고 왔다. 그래 내가 그러면 치료를 해주마. 나는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료했는데 그 다음 더 깊은 마을에 갔을 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거의 오후 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은 빨리 철수해야지. 이제 너무 늦어서 이제 해가 곧 떨어질 텐데 어떡하느냐. 빨리 철수해야 하지 않겠냐.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한테 애틋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무나 아픈 환자들이 지금 외국인이 처음 왔다. 의사가 처음 온 마을인데 저 사람 좀 진료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기 우리 주님이 다 보내시는 귀한 생명들이니까 한 사람한테 더 하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너무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5시쯤 돼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철수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그곳의 길이 여기 뭐 한국처럼 이렇게 포장도로가 아니고 돌멩이가 막 삐죽삐죽 나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고 먼저 앞장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흙탕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길인데, 제 차는 그래도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켤 수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차는 그냥 오픈된 차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먼저 가세요. 내가 앞에 가게 되면 먼지 때문에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출발하고 저는 이제 그 먼지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 뒤따라가게 되면은 너무나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50m 이상, 거의 한 7, 80m 띄워놓고 그 먼지를 따라서 가는데,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시간이 쫓기다가 컵을 틀다 보니까 이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옆에 타이어가 찢어져 갖고 아까 화면처럼 그렇게 찢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곳은 이 전화도 통화할 수가 없고 통신이 되지도 않고, 또 사실은 그때 제가 같이 동료 이제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역지 갈 때 제가 일부러 띄워놓고, 당신은 이 뭐 할래? 여기서 좀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라. 저기는 너무나 위험하니까 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 들어가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앞서가던 선교사님은 이제 먼지에 쌓여 있으니까 내가 그냥 뒤쫓아 오겠거니 하고 다시 이제 락기 마을에 갔다가 보니까 제가 안 오는 거예요. 그 걱정이 돼갖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반군한테 납치당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 반군 출신들 중에서 좀 우리를 변호해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 마을에서
돌아다니고, 저는 그 순간에 이제 차가 이제 타이어가 찢어졌으니까 밑에다가 이제 재키해갖고 올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같이 이렇게 평평한 딱딱한 땅이 아니라 막 돌멩이가 있으니까 기껏 해갖고 이제 차 올렸다 싶은데 또 퍽하고 떨어지고 또 퍽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넓적한 돌멩이 갖다 놓고 해서 근근히 올려갖고 타이어 빼갖고 하는데, 이미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이제 아내 보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게 프레시 비추라고 하고서 하는데, 이 타이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를 한번 갈아보신 분들 알까요? 저는 집차는 엄청 무거워요. 이걸 들어서 다시 끼워야 하는데, 하다가 뭐 힘이 떨어져갖고 쉬고 또 하다가 쉬고, 이걸 끼울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갖고. 근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다시 이제 구하려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막 기도하면서 알자바에 잡혀갔으면 어떡하는가 하고 막 걱정하고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차가 하나 있고 내가 밑에 들어가서 뭐 낑낑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다시 타이어 갈아 끼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쪽으로는 감사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됩니까? 사실은 그 주간에도 우리가 어디 갔다가 뭐 물에 고립되고 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느길에서 그냥 벼랑길에서 정말 위험해 갖고서는 동료 의사하고 집사람은 당신은 내려, 이거 위험하다 해서 차 지느길에서 막 빼다가 점차 벼랑으로 가까이 가다가 거의 한 1m, 한 2m 남겨놓고 차가 바로 잡아가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막 이걸 포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금년에도 이제 락기 마을에 갔을 때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에 최초의 그 몰루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땅을 내놓고 아까 그 그림의 사진에 나왔던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데 이 몰루 형제가 언젠가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도무지 종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이분의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은 방금 살해당한 지 얼마 안 된, 3주 됐으면 저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많이 부패됐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분 시신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에 이제 이맘을 비롯한 그 이제 무슬림 지도자들이 이 형제를 갖다가 납치해 갖고 너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 죽일 거다. 이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희생당하고, 그 이후에 그 미망인에게 가해진 그 위협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이마음이 종교 지도자가 이 미지망인을 찾아와갖고 너 이 마을에서 살려면 넌 이제는 안 된다. 너 나의 넷째 부인으로 들어와라.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그랬던 그 마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마음은 정말 너무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주님 좋아하시는 일인데,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벌써 우리가 이제 12월이 다 돼가고 이제 또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 어떻게 다 이루어졌나요? 때로는 그 가운데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분들은 없나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의 뭐 승진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는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경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은 뭐 갈릴리 그 해안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베테랑들이겠어요. 이른 저녁에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닻을 올리고 가버나움에 가는데, 밤이 새도록 이게 풍랑이 몰아치고 정말 이 폭풍이 오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노를 저어도 계속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도 사람들이 와, 예수님 우리의 모든 먹을 걸 다 해결해 주는 이런 분이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이제 뭐 걱정 없다. 로마 이게 뭐 단칼에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해방된 민족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추종한 세력이 따르니까 예수님은 복음 선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은 잘 모르지만 제자들 얼굴은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타겟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디 가 있는가? 그 제자들만 쫓아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야, 다음 사역지 빨리 가보나 하면 가. 그래갖고서는 예수님 명령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폭풍이 부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치고 그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봤을 때에도 아, 이 풍랑 속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들은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그 상태로만 있습니까? 성경에는 또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우리는 이제 비저널이라 그러죠. 그 꿈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은 요셉의 소년기, 청년이 되기 이전까지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삶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 요셉이 어떻게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13년간 그렇게 밑바닥 생활을 전전했어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만일 저한테 그러한 13년의 삶이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도 믿음을 포기했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의 그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 요셉의 한 일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 13년 동안에 그 힘든 고생을 겪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신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좌절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우리 12 제자한테 돌아가 볼게요. 그 12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동안의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이제는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의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막막할 때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 내 이 상황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보면 주님은 그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힘들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그 힘든 상황을 미리 보시고 다 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한가롭게 배영하고 수영하고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바다 위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오셔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그러나 주님인 걸 아시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주님이 배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고 풍랑과 그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그들에게는 다시금 평안이 돌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뱃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했어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죽음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죽음이 그들에게는 진리였어요. 사실이었어요.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을 때, 진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모든 풍랑이 멎고 잔잔하면서 오히려 이 배는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더 빨리 도달한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바단레로에서 또 락기 마을에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올해 제가 다시 찾아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락기 마을에 슬픔이 있었던 그 예배당에 수많은 성도들로 그곳에 복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래갖고 그곳에 그 마을의 가정에 한 2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선교사님? 그 몰루 형제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오기 시작해갖고 200명 중에 그 마을에 140명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무슬림 마을에서 140명이 등록했어요. 그 미망인을 갖다가 괴롭히던 그 이맘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사하고 딴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왜 이런 순교자가 나왔는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피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을, 그것을 저희는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 미망인을 진로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침 학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갖다가 전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만일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나이로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연결시켜서 전액 장학금으로 아이들 해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미망인들이 이제 삶을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의논해서 그분을 너무 표시나지 않게, 왜냐하면 또 마을 사람들한테 타겟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돕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시 느꼈어요. 왜 그 바단레로 지역에, 그 외딴 지역에 저를 보내셨는가? 기쁜 마음으로 올해 또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 회심자 한 명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저 우리 선교사가 꼭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료를 받을 데가 없으니까, 약도 없으니까 약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가서 진료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여기 한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러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감사하십시오. 회심자 한 명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진료하면서 많은 약이 남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약을 여기서 거기 보건소, 조그만 보건소가 있는데 여기서 약을 받아 쓰시고, 여러분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약을 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시면 제가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왔어요. 왜? 그분이 또 몰루 형제같이 그런 아픔, 슬픔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한 사람의 회심의 회심자 그 가정을 좀 꼭 지켜주세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동료들 좀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10명의 개종자, 회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외롭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쪽엔 이제 보라노를 써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약국에서 보통 이제 스와힐리어로 그렇게 해서 약을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는 스와힐리어로 약을 줘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알아듣는가 봤더니 종족이 보란족인데, 여긴 사실은 뭐 소말리아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고 에티오피아하고 국경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지역에서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팬토마임 연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제 물길러 참 멀리 가고 또 아이들은 염소 치러 가는데, 그리고 글은 모르고 이 사람들한테 책을 줘봐야 글은 알 수가 없고,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복음 라디오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사갖고 그 속에다가 SD 카드를 우리가 꽂는데, 그 SD 카드에 이제 유클리프에서 한 그런 앱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 종족들, 아직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이야기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하나씩 우리가 입력을 해갖고 그 한 마을에 몇 집씩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서 줘갖고, 그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그 물 길러 갈 때, 아이들이 그 염소 치러 갈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지금 보란족에게 지금 200대의 그 복음 라디오가 이미 다 전해졌고, 또 그 밑에 있는 이제 가브라 족속, 렌들레 족속, 또 이제 투르카나 족에 또 언어를, 그러니까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지금 복음 라디오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제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그 사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타이어가 터지고 순교자가 희생당하고 이런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요셉이 꿈꿨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렇죠?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뭐 노아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 그냥 누구는 뭐 에녹은 믿음을 가졌더라, 뭐 노아는 믿음을 가졌더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걸 행했더라, 믿음으로 예배 제사를 드렸더라, 믿음으로 건축을 하였더라. 다 믿음으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믿음 가운데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타나는 현실로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사건 뒤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